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가득 차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여리고성이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점령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리고성 안에 웃음을 팔고 술을 팔며 또 몸을 팔아야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속상하고 이래도 웃음을 팔고 술을 팔며 또 때로는 몸을 팔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두 명의 손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인 줄 알고 이렇게 봤더니 이 손님이 아니고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려 온 스파이, 간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기에 정탐하러 온 이 정탐꾼들에게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어쩌면 가슴속에 있는 꿈이 있지만 말도 못하고 그렇게 가슴에 꿈조차 묻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 스파이로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 이리 봤더니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은 기생 나합을 가리키죠. 그 두 사람들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가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보세요. 지금 이 스파이로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이 정탐꾼으로 간첩으로 온 이 두 정탐꾼에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나 봤더니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 3대, 지금 말로 하면 바구니죠, 바구니로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기에 스파이로 찾아온 이 두 정탐꾼을 덮어주고 숨겨주며 살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기에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이 그나마 멸망나가지 않고 이 기생 나합이 그래도 왕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빨리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그래야 왕에게 칭찬도 받을 수 있고 관료들에게 칭찬도 받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상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치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신고해야 맞는 거예요. 지금 다른 자기 동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이 말이죠.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그런데
이를 덮어주고 숨겨주고 살려주는 것은 민족의 배반자고 매국노고 또한 이러한 아주 좋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이를 유인해 가지고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덮어주고 숨겨주고 살려줬다는 이 소식이 왕이나 관료들이 군인들이 알게 되면 이 집안은 멸문당하는 거죠. 자기 자식, 자기 부모가 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칭찬받고 상급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하든지 아니면 유인해서 잡아서 두든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보잘것없는 기생, 인생의 밑바닥에 살아가는 이 여인이 이 정탐을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찾아온 이 친구들을 숨겨주고 덮어주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무엇이 여자로 하여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잘못하면 정말로 민족의 배반자로서 가족이 멸문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경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두 정탐꾼을 덮어주고 또 살려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만들었나 이리 봤더니요, 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이 표현을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조명하는데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 표현할 때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믿음인가 이래 봤더니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통치자라고 말은 합니다. 가슴이 안 믿어지는 거라. 가슴이 안 믿어져. 그런데 오늘 이 보잘것없는 하찮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조롱받고 비웃음 당하며 살아가는 이 여인은 하늘과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 찾아온 이 스파이들을 덮어주고 숨겨주고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문의 목숨을 걸고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여인으로 하여금 왜 이렇게 이 여인이 살려줬나 이래 봤더니요, 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봐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홍해바다가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보니까 애국 군대가 이 바로 왕이 마인별에 다시 잡으러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생각에는 이제는 꼼짝없이 저들을 죽든지 아니면 다시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든지 뒤지게 얻어 터지겠구나 이리 생각했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고 뭐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가면서 대대로 거의 모든 세월들을 노예로 살아가면서 핍박받고 멸시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이었는데 아모리의 족속의 그 두 왕이라는 엄청난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진 이들이 그냥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두 왕이 무너지는 것도 저건 이스라엘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구나. 하나님은 홍해바다도 갈릴 수 있고 저 강력한 왕의 군사들도 힘없이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기생 라합은 믿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은 노력보다 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노력보다 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운이. 어떤 사람은요, 평생 동안 로또 복권 사도 한 번도 안 맞는 거라. 어떤 사람은요, 그냥 낚시 가가지고 옆에서 복권 하나 샀는데 그게 맞아버린 거. 어떤 사람은 보니까 9장을 똑같은 번호를 썼는데 9장이 다 맞아버려.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몇 분 맞았어요? 시작. 노력보다 운이 중요하구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운은 우리의 믿음으로 늘어보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목사도 그렇게 안 믿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장로님들도 그렇게 안 믿고 권사님들도 안 믿는데 이 천한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갈세 받는 웃음이나 팔고 술이나 팔아야 살아가는 이 여인이 이걸 믿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요,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덮어주고 살려주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시나 이리 봤더니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이 하나님이, 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이, 이 견고한 성, 감히 누가 우러러볼 수 없는 이 성,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주시기 위해서 뭐를 했나 봤더니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이라는 이 강력한 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이 정탐꾼이라는 사자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할 텐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텐데, 여기서 사는 길은 이 정탐꾼들을 편안하게 잘 도와주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 기생나합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능력은 못할 일이 없는 분으로 믿었고,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이 여리고성이라는 아무리 강한 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작정했다 했던 거예요. 이 성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지금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을 도와주는 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다 온수 노릇하고 헤롯 대왕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이런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억만제약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우리를 덮어주고 숨겨주고 용서해서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수치와 멸시와 죽음의 자리까지 서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 주님이 가장 신경 쓰고 공을 많이 들였던 제자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그랬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수제자니까. 근데 이 친구가 하는 행동 한번 보세요. 사람이 고통받을 때 자기를 배신하면요, 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명세했던 그 친구가 막상 자기가 십자가 지고 가니까 그 주님 앞에 저주를 막 퍼붓거든요. 인간으로 말하면 이런 배신이 어디 있겠어요? 저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나? 내가 3년 반 동안 저에게 어떻게 대접했는데 차라리 입이나 자꾸 채우고 있지. 우리말로 하면 나는 적단 놈, 저주받을 놈 모른다 이거죠. 그랬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 너희 놈의 그때 그랬느냐 이 못된 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살려주니까 그가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생나합이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덮어주고 감추어주고, 그래서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을 살지 않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밑바닥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사는 이 여인이 우리 주님처럼 목숨을 걸고, 가문에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을 믿음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주님이요, 이미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계획했던 그 주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기생 나합까지 여기에 함께 묻을 수가 없어서 두 정탐꾼을 목숨 걸고 거기에 보냅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요, 거기 가서 한 게 없어. 가가지고요, 들어가자마자 걸렸어요. 누가 신고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 일이 뭐냐, 삼태 바구리에 숨어있다 나온 일밖에 없어요. 단 하나, 이 여인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일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파멸될 때 이 기생 나합과 그 가족들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성경에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거든요.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올라가 있고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입니다. 이새의 진조 할머니고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천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대의 왕이 나오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꿈이 있습니까? 그 꿈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요즘 TV 보니까 자연인인가 이거 자주 하더라고. 보니까요,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40대 50대는 잘 나갔더라고. 어떤 사람은 몇백억대 부자도 됐더라고. 근데 어느 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가지고 세상이 다 싫으니까 산속에 들어간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생 나합에 덮어주고 감추어주고 목숨을 걸고 살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의 모든 생명체는 덮어줘야 삽니다. 덮어줘야 산다. 시작. 아무리 건강한 이 소나무도 사과나무도 배나무도 뽑아서 들춰내놔 버리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걸 흙으로 덮어주면 거기에 희한하게 이 최용기 목사 머리만 하는 수박이 막 열리고, 호박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아멘 할 때까지입니다. 감도 막 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고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더니 새로운 찬란한 부활의 새 아침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 여러분에게 주신 아내, 그거 허물 들춰내면 죽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식,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해도 매일같이 허물 들춰내서 너의 이러느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 들춰내서 계속 이야기하면요, 옥상에 떨어져 버립니다. 덮어주면 언젠가는 수박 많은 열매들이 막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덮어주면 그냥 막 호박이 이게 열릴지도 몰랐더니 이 샘차는 거에 놔주고 보니까 막 호박이 주렁주렁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자식, 여러분의 만난 사람들의 허물을 또 덮어주고 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목숨을 거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수치를 각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그 하늘과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데, 오늘 이 밑바닥 살아가는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을 믿고 덮어주고 숨겨주고 살려줬더니, 목숨을 걸고 가문의 목숨을 걸고 살려줬더니 하나님이 이 가문의 이 여인의 훗날에 상상하지도 못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할렐루야. 이 역사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내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상상할 수도 없는 꿈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